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주의 음성 사모해서 오늘 이곳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한 심령 위에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소식은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정보 혹은 이 시대의 어떠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정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해보며 그분과의 새로운 교제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타협 없는 한 가지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온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는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이것이 토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봉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감지가 된다면요, 주님은 내 안에 목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감지가 된다면 주님은 내 안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분을 지금 한정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에게 요구된 삶은요, 상황이 변환해서 행복한 삶, 문제가 해결돼서 만족하는 삶,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시대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에는 결핍이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들이 따를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망적인 것에 의존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무관하게 세상을 초월한 행복을, 만족함을,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마음으로 그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어떠한 인도하심을,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 임하셨을 때 행하시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세 가지 사역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함께하심, 세 번째 채워주심. 목자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내가 소유한다면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은 꽉 막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부족함이 감지가 된다는 것은요, 목자인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감지된다는 것은요,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펼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의 기준으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므로 이제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현실을 이제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시던 현실, 나갈 때 그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변했기에 이제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데 한 분 한 분 드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인도하심, 함께하심, 채워주심. 우리 첫 번째 따라 정리했습니다. 인도하심. 첫 번째 인도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목자로서의 사역,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도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교 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틀이 좁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틀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세요. 더 거의 하나님께 어떤 옵션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에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지, 사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잖아요. 우리 한 가지 감탄할 수 있어요.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심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따라 정리했습니다. 누이심.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정거장, 누이시는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누인다는 단어는요, 그냥 나를 쉬게 한다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인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이신다는 단어는 그냥 여기서 쉴래라는 어떠한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속삭이신 주님의 표현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를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누워. 억지로 눕히신다는 뜻이에요. 케어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 정말로 나에게 인도하심을 받고 싶니? 너 정말로 너의 삶에 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니? 그럼 첫 번째 과정, 누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안목이 없어서 그렇죠. 나의 삶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이미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삶에도 가만히
제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러한 주님의 손길들이 아직도 경험이 되고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년, 일본에서 자라면서 10년, 그리고 일본에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한국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일본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또 10년.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이제 11년째 이렇게 보내고자 지금 사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곳에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열흘이 넘어간 적은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이죠. 첫 번째 한 5, 6년 정도는요, 한 번도 한 곳에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어렸을 때부터 30년을 가만히 보잖아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거의 길어서 열흘이지 짧아서는 하루 이틀 만에 짐을 싸고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길래, 어떠한 사역을 하길래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은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그것은 제 사역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만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역, 예수세대 운동은 다세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미 보셨듯이 어린 아이도 거기 앞에 볼래? 똑바로 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세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선교지로 이렇게 오고 다니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반은 공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요, 1년의 반은 비공개 사역지에서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복음 유통 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고 자원을 자꾸 잘 나오는데 지금 건드려서 안 나와. 제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얼만큼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확장이 빨라지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사람인지라 정신없이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제 안에 형성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속도와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산을 가시거나 해외로 나가시거나 제주도를 가시거나, 그것이 어디를 가시던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여행 휴가 갔다 온 짐은요, 안 건드려요. 그냥 짐은 두고 빨래도 하기 싫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여행 갔다 온 그 옷은 걸기도 싫고, 웬만해서는 그 가방 풀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그냥 집에 오니까 그냥 나른하고 왠지 들떠 있는 거예요. 또 여행 갈 생각, 또 나갈 생각, 내년 휴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들뜨게 돼 있어요. 돌아오면요 안정감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2박 3일만 다녀와도 그렇게 안정감을 찾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요, 저희 집에는 거의 짐 가방이 크기별로 다 펼쳐진 상태예요. 10박 이상짜리 여행 가방, 10박짜리 여행 가방, 약 일주일짜리 여행 가방, 그리고 2박 3일짜리 여행 가방 다 펼쳐져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빨래 해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빨래 끝나면 그 다음 나갈 목적지를 위해서 그 빨래 교체만 하고 다시 가방에다 넣는 것이 제 마음이긴 한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댁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옛날에 무엇을 하셨던 분이시냐면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십니까? 자파니스 마피아.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간증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철인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그 간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야쿠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사실 그냥 밑바닥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일본의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제일 큰 조직의 교토 담당자이셨어요. 교토라는 도시의 담당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말하면 2인자이셨어요. 야쿠자는 여러분 싸움만 잘해서 거기까지 진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더라고요. 말한 거 책임지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자기 관리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야쿠자가 얼만큼 진급하냐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쿠자가 어떻게 진급하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쿠자들은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폭력도 사용하고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범죄도 저지르지만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일반인에게는 별로 일반인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딪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거기가 사업가예요. 왜냐? 야쿠자가 야쿠자가 얼만큼 세력을 크게 만드냐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냐? 그럼 몇 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냐는 뭐에 비례해서 정해지냐면 내가 몇 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냐예요. 따라서 야쿠자가 거기까지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셨는지 여러분 좀 상상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면 되는데 저에게 그대로 전해져 와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요, 새벽 6시 되면 보통 알람이 없이 그냥 눈 뜨세요. 그냥 보통 분들 같으면 누워서 좀 더 자야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뒤척이시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신이 들든 안 들든 눈이 일단은 잠에서 깨면 그대로 그냥 일어나세요. 눈을 비비시면서 일단은 부엌으로 나오셔서요, 냉수를 2컵 드시고 커피를 끓이세요. 그래서 신문 읽으시고 NHK 뉴스 보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 드시고, 지금은요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깨우세요. 저를 깨우신 다음에 아버지는 운동 나가시고 돌아오셔서 9시 NHK 뉴스 다시 보시고 12시 정확하게 식사 드세요. 식사도요, 반공기, 밥 반공기, 그리고 반찬도 한두 가지. 그리고 오후에 또 한 번 산책 나가시고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 5시 반 이후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요, 절대로 식사 안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자신의 관리가 심하시냐면 지금까지도 저는요, 아버지 평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저는 못 보고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낮잠 주무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자고 있으면요, 새벽 6시 정도, 토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6시에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고 저에게 전화가 올려와요. 전화를 받을 때도 무릎 꿇고 앉아서 큰 소리를 받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 옵니다.
전 새벽에 전화해도요, 안 자는 사람같이 전화를 받아요. 절대로 자는 목소리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저희 집이에요. 하이 모시오시, 하이 무릎 앉아서 받아요. 저희 집은 조그만 목소리가 안 통합니다. 밥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절대로 입을 밖으로 갖고 가서는 안 돼요. 밥그릇이 입으로 와야 돼요. 손으로 들고 먹어야 돼요. 뭐냐? 구부리고 막 먹으면요. 스톱! 거울을 갖고 와서 탕 드시고 거울을 봐. 뭐가 잘못됐어?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네가 개냐? 개는 입이 밥그릇으로 와. 하지만 사람은 밥그릇이 입으로 와. 밥그릇을 들고 먹어. 먹다가 젓가락을 반찬 그릇에다 꼽잖아요. 그럼 젓가락이 날라와요. 피쉬! 네가 입에 는 젓가락을 어디다가 꼽냐? 더는 젓가락이 따로 없으면 젓가락을 뒤로 돌려서 반찬을 갖고 오고 돌려서 먹는 거야. 사실 이게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사실 말씀을 드려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20일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제 마음은요, 집에 왔으니까 짐을 펼쳐놓고 그냥 저도 그냥 침대 위에 쓰러져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짐 풀러, 빨래 내놔, 이불 개, 늦게까지 자지 마. 밤 10시면 이제 잘 때야.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마. 절대로 집에 와서 밥 먹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면요, 제가 차라리 반항이라도 하면 어머니께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반항을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워. 너 이대로 가속 붙었다가 너 큰일 나. 이대로 네가 원하는 일을 다 됐다가 너 큰일 나. 우리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교통사고 때문에 병상에 누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에게는 큰 불편을 끼쳐요. 한 지금 막 이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눕히시는 거예요. 남들 다 들어가는 대학, 나는 재수, 삼수, 사수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미련을 못 내려놓은 철들지 않은 모습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늦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너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 나는 유학 가고 싶어요. 주님은 부모의 품에 두세요. 나는 지금 남들에게 보란듯이 잘 나가는 사업 마음껏 또 확장시키고 싶어요. 근데 내 아내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체계를 통해서 막으신 하나님. 전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찰 아저씨들을 보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앞에 경찰청이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에게 신사를 진 건 아니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저도 사실 경찰 아저씨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잡혀간 건 아니고요. 속도 위반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본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회전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가서는요, 굉장히 미국에서는 경찰이 엄격해요. 그래서 한 5km만 오바돼도 거기서 딱지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사실 경찰 아저씨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가운데 가끔 분식집에서 저는 밥을 먹습니다.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요, 밤 늦게까지 순찰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찰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 분식점 사장님께만 말씀드려서 그분들 식사는 웬만하면 제가 다 대접하고 나와요. 왜냐면요, 첫째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부모 형제 안심하고 뭘 믿고 자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대로 달려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왜 길을 막으십니까? 라는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길을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나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만 살펴봐도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니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보란듯이 응답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늦추시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요, 해외에 갔다 오면 그 가속의 그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안정을 시키지 않으면 흥분한 채로 달려가다가 다칠 만한 존재예요. 정신없이 도는 팽이와 같이.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세요. 나에게는 불편한,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막 성장을 하는 교회는요, 언젠가는 포화가 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멈추시고 한 걸음 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안에서 강화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지하시고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 원망드렸던 그 수많은 제목들이 이제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추억으로 남으시는 한 번 한 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첫 번째는 쉬게 하심. 두 번째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생케 하심. 첫 번째는 누이심, 다른 말로 쉬게 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소생케 하심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시킨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뭐죠? 나를 회복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병치유하시고 내가 조금 더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성령이 어떤 열정이 없는 교회에게는 갑자기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강화 감동하심으로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생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소생케하심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생케함이라는 이해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되는 이 소생케한다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요.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머물게 된 그 정거장이 어디죠? 마라라는 곳이에요. 왜 거기 이름이 마라냐면요, 거기는 쓴 물이 샘수가 오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쓴물은 맛이 없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쓴물은요, 고칼슘, 고마그네슘, 즉 먹으면 토하는 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도하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라로 왔대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인도하심 가운데는요, 소생케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마라의 과정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칙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것이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은요, 율법이 선포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를 먹을 때는 절대로 이거하고 삶아서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다 빼고 먹어. 완전히 구워서 먹어. 지방은 제거해. 뭐 이렇게 다 그 한 가지씩. 나중에 그것이 율법이 주어질 때 정리된 것뿐이지, 그 음식의 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율법이
율법이 정리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율법이 선포되기 전의 시대였었어요. 애굽 사람같이 먹고 살았을 거예요. 신에게 바친 것,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몸에 해로운 것들, 이 고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먹고 마음껏 먹고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시키는 과정 가운데 도입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국가로 건국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 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 뭐죠? 애굽에서 먹었던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토해낼 때가 되는 거예요. 즉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디톡스 과정이에요. 디톡스 과정. 인도하셔서 마라를 데리고 오셔서요, 쓴물을 주셔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브로 인도로 하세요. 이제 새로운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평탄함 주신 하나님, 목마름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토해내게 하세요. 목마름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마르게 하세요. 이 과정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썩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들은요,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다니면서 필요 없는 것을 막 핥아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주면 일단은 입으로 넣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 어린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칼날을 집어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더 줄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입에다가 넣는 순간 두 번 다시 그거 만지지 못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거 먹지 마. 근데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토해내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시며 나에게 불편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하고 만나고 있어서 네가 채워지지 않아.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네가 채워지지 않아. 헤어져. 너 거기 가서는 절대로 너 채워지지 않아. 그것을 아무리 마저도 공허함밖에 없어. 토해내라. 두 번 다시 거기 못 가게 하세요. 두 번 다시 그 자리 서지 못하게 하세요. 두 번 다시 그거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세요. 뒤어서, 아파서, 놀래서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그래요. 결과가 뭐죠? 나를 소생케 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당케 하심. 여기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해요?